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시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 하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솔로몬을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게 그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때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때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할 때에 솔로몬은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면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는 가운데 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탄생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특이하게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던 이 밧세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밧세바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임의로 그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했는데 성경은 이 밧세바란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것은 다윗의 죄를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특별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자가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탄생을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이 결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 탄생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에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밧세바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으나 다윗이 그녀와 간음하고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이후에 다윗은 이 여인을 자신의 정식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다윗은 정말 금식하면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회개했고 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첫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자를 보내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십니다. 즉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인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그 두 개의 이념으로 정말 한국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계속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제도 광주에서 모여서 이렇게 시국 양쪽 진영에 서 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면서 이게 정치예요. 서로를 비판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고 또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렇죠? 정말 그 아래에서는 정말 이 살벌한 정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역사에나 어느 왕에게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탄생했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한 아들이라고 솔로몬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탄생과 나의 환경과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의 아들인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많은 여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실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밧세바 이전에, 즉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얼마요? 7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 이 밧세바는 8번째 아내였어요. 8번째. 여러분 다윗의 아내 중에 유명한 그 부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데 사울 왕의 딸 미가입니다. 미가. 사울 왕의 딸과 다윗이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이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내려갔을 때 다윗을 어떻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미갈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잘 나오진 않는데 두 번째 아내는 그 다윗의 장남을 낳은 암논을 낳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그 여인이 두 번째 아내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성경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 신앙심이 깊은 여인으로 나와 있는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나발이라는 지역의 한 부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발을 한참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는데 다윗이 배고플 때에 그의 무리가 배고플 때에 이 나발에게 좀 음식을 청하는데 나발이 이 다윗을 모욕하면서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의 가문을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 아비가일, 즉 이 나발의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빨리 음식을 장만하고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비하신 다윗이 이러한 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다윗의 이 화를 쫙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을 용서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열흘 이후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냥 한순간에 과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마 다윗의 아내 중에서 기록되기로는 이 아비가일이 가장 지혜롭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고 이 여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인도 일곱 번째 부인도 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의 형들의, 즉 6명의 형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형들이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이방원도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셋째 아들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솔로몬, 이 7번째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정치판에서.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7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세요. 솔로몬의 뜻은 평화, 샬롬이라는 뜻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했던 시기는 그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평화와 안정을 누린 것은 성경은 그 아비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다윗의 공로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비 다윗이 이룬 것 때문에 솔로몬이 가장 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뒷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이 7번째 아들이 모든 형들을 다 뒤로 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나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게 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1000번의 그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1000번제 예물에서 그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는 그 1000마리의 짐승,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나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린 예물로 보는 것이 더 그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0마리라는 엄청난 소든지 양이든 엄청난 그 재물이죠. 지금도 염소 한 마리가 싸지 않잖아요. 그죠? 소라면 말할 것도 없고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내게 무엇을 줄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요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요. 얼마를 드렸다고요? 소 22,000마리를 제물로 드려요. 양을 120,000마리 드려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엄청난,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의 1000번제도 그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이 엄청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언제요? 꿈에. 할렐루야. 여러분 꿈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배움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셨어요. 초등학교도 6년은 다 다녔는데 졸업을 못하셨다고 하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6.25 이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배움도 짧고 모든 게 짧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자주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자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꿈속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 있는데 돈을 좀 필요해서 돈을 빌려줬대요. 200만 원인가 빌려줬는데
몇십 년 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네 돈 뛴다. 빨리 받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빨리 달라고 해서 겨우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은 도망갔어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다 빌려가지고 싹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물으시냐면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꼭 어떤 헌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께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때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정말 너무나 기쁜 답을 솔로몬이 한 거죠. 이 듣는 마음이라 했을 때 듣는 마음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올바르게 판단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깨닫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냥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내가 어떠한 이 정치를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필요해요. 그냥 재판으로 누가 더 옳은가 누가 그른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정치인들의 편가르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왜?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공의를 따라 바른 결정을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러한 재판을 내가 우리 백성들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최고의 지혜도 주시고 최고의 부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때 가장 번성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멜더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즉 세계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 당시에. 엄청난 부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알려져서 이 시바 여왕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멀리 있어도 배를 타고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나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두 여인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네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웃 아내의 아들을 취하여 갖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었죠.
그리고 몰래 훔쳐가서 내 아들이라 하고 자기 죽은 아들은 그 여인이 놓고 오는 이런, 그 당시에는 뭐 DNA 조사 이런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구별할 수가 없는데 이 송사가 솔로몬 왕까지 왔는데 솔로몬 왕이 모든 상황이 맞아야겠지만 너무나 지혜롭게 단칼에 아이를 반으로 잘라 주러 가니까 생모, 진짜 모는 순금 뜬금하면서 바로 즉시로 반응하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에게 주소서. 진짜 엄마를 순식간에 구별해냅니다. 이런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8명의 아내와 또 여러 명의 후궁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조금 해도 너무했어요. 진시황이 돼버렸어요. 진시황이.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을 거느렸어요. 1000명을. 1000명이면 이름도 구별을 못해요. 얼굴도 구별을 못해요. 그죠, 여러분? 1000명을 또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1000명을 위한 궁을 세우는 것도, 방을 세우는 것도 참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즉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왕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있었죠. 그거 플러스 엄청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너희가 만일에 왕을 세우게 되거든 하면서 왕의 조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내가 왕이라면,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왕은 이 재물도 많이 갖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내들을 많이 두었고 더 나아가 그 아내들의 신을 위해 산당을 짓고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큰 죄를 지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예배하는, 즉 선자를 대신 자신이 예배하는 예배의 범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점을 치고 내가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이 마쳐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때는 꿈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직접 나타나신 것 같기도 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왕상 9장 6절 7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 건축을 마치고 왕궁 건축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게 나타나서 내가 말씀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너의 때에는 이 다윗 왕의 믿음 때문에 유예해줘서 너의 아들의 시대에 너희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질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남한과 북한이 갈라졌을까요? 왜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공산주의 아래 놓여 있을까요? 왜 그 백성이 정말 힘들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즉 평양의 교회에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고 그 당시에 기록들에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웃 주민들이 와서 막 불을 끌려고 한대요. 왜? 교회에서 불이 났다고. 근데 와보니까 불이 아니에요. 진짜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불이 안 타고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밖에 사람들이 육적으로 볼 때는 불이 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교회들도 많았다고 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평양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뭐를 하게 돼요? 신사참배에 목숨이 두려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북한이 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 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왜 남과 북이 갈리워서 북한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공산주의 아래서 신음하며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엄청난 우리 가운데 심판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이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 일 이후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는데 전도서를 보면서 만약에 솔로몬 왕이 그의 죽기 전에 전도서를 나중에 썼다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쓴 책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의미는 수증기, 안개, 허무함, 덧없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수증기나 안개가 그냥 사라지잖아요. 해가 뜨면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눈을 떴는데 60이네. 눈을 떴는데 70이네. 눈을 떴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커 있습니다. 물론 지내온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긴 시간의 연속이지만
돌아보면 또 한순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부나 명예나 지혜나 쾌락이 모두 허망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한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 왕은 그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본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번제도 다 드렸지만, 그 이후에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했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아내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은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삶을 누리다가 타락한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솔로몬의 지혜만을, 솔로몬의 영화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전체의 그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그 축복을 간직하지 못한 자로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맞춰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깨달을 때마다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요, 내가 그러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제가 볼 때 정말 큰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점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회개하기도 힘들어요. 영적인 죄라서 영적인 죄는 회개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범한 큰 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죄는요, 회개가 쉬워요. 왜? 다 아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거든. 내 잘못인지 알거든, 내가. 근데 영적인 죄는요, 교만한 죄라서 그 교만이 깨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저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가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본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 계명을 듣고 지킴으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